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의 결혼에 관한 거였습니다. 결혼은 일생일대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가 결혼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을 받고 살기 때문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면서 처음 주신 말씀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순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해하도록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할까?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의 가정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의 부모는 이해를 해줄까요? 제가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목사가 될까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신학대학을 갈 때 저의 큰형님, 둘째 형님이 이해를 안 해주셨어요.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공부 잘 했으니까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가정을 좀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에 간다니까 저를 지원해 주던 걸 싹 끊어버리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주니까 정말 힘들었죠. 가족이 이해를 안 해주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어떤 부모가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을 보면서 아,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손자 손녀를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쁘게 봐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 인정해 줄까요? 가족부터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제일 좋은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호세아를 잘했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면, 그래, 하나님 뜻이라면 그런 정도는 순종해야지. 그거 어려운 것도 순종해야지. 참 진짜 선지자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만. 예? 아니,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했겠어?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막 인정하겠습니까? 그보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 호세아를 인정하기보다는
저놈이 음란한 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이 시선과 평가와 또 주고받는 말, 이게 참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호세아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할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에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가 맞이하는 이 여인처럼 음란함이 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사랑해 주겠다는 것을, 그렇게 이 가정을 이루는 호세아 결혼과 그 자녀를 낳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교훈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교훈이 뭡니까?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그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 또 아니면 파혼을 당해야 될 이런 사람인데, 그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특별히 또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하셨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축복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땅 이름이에요. 땅 이름. 보시면 중간쯤에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죠. 밑으로 이스라엘 밑으로는 세겜성, 여기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진 곳 세겜성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그 북쪽으로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 약간 위쪽에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바닷가 쪽으로 보면 갈멜산도 있고, 그 옆으로 밑으로 무깃도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평야, 요 김제 평야가 우리나라의 제일 넓은 평야듯이 이 이스라엘 평야는 가장 넓은 평야지대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서쪽 해안지대가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북쪽으로도 또 연결이 되어지고 남쪽으로도 계속 연결되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평야지대 중에서도 제일 넓은 평야를 이룬 곳이 이스라엘인데요. 여러분, 여기 무깃도라는 곳이 그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지형 중에 아주 특별한 지형인데요. 이 해안지대로 남과 북으로 연결되어지는 도로가 있어요. 해안도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도로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까지 내려가는 도로이고요.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메섹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터키 지역까지, 또 저쪽 바벨론 지역까지 다 연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무역로예요. 근데 이게 무역로다 보니까 여기에 국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 길로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 무기또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기또를 누가 빼앗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를 제일 먼저 점령하려고 여러 나라가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여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병거성을 여기다 세웠습니다. 여기에 성지 순례를 가보면 솔로몬이 거기에 많은 마병 부대를 두는데, 말을 잘 키우게 되고 말을 탄 기마병 부대를 여기 대규모로 양성을 하고 성을 쌓고, 깊은 우물을, 바위로 이어진 산인데 그 바위산 정상에부터 깊은 바위굴을 깊이 파가지고 샘물을 거기 저장하고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곳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평야지대 한쪽에 솟아있는 나지막한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곡식을 얻기도 쉽고요. 거기서 얻은 곡식을 산성에 잘 보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말도 잘 길러서 거기에 기마부대를 크게 육성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참 요충지란 말이죠. 많은 상인들이 오가고 군대가 오갈 수 있는 길목에 이 산성을 잘 점령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곳이었단 말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김제에 가면 그런 얘기가 오간다고 그래요. 풍요로워서 서러웠던 고장이라고. 그렇잖아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제일 넓은 곡창지대이다 보니까 이거를 제일 많이 빼앗아 갔던 거죠. 그 넓은 평야에서 나는 그 많은 곡식, 그래서 종들도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나는 쌀을 제일 욕심을 사람들이 많이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이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지역을 많이 괴롭혔고, 여기 군산이나 김제나 부안 이 지역에 나는 넓은 이 평야에서 나는 쌀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서러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동학 농민혁명이 왜 여기서 일어났나요? 이 지역에 넓은 지역인데, 그래서 참 농사 짓기가 좋은데, 이 지역에 정부에서 관리들을 내려보내면 그 관리들은 여기에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백성들을 수탈을 했단 말이죠. 그 농사를 힘있게 져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면 그걸 다 빼앗아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다 견디다 못해서 동학 농민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만큼 속에 한이 쌓였고 울분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역사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하셨는데,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축복의 의미, 하나는 저주의 의미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첫째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파종한다는 뜻이에요. L자가 붙으면 거기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씨앗을 파종한다. 넓은 평야지대 하나님이 씨앗을 파종하면 어때요?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서 배불리 먹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흩어버린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원래 파종을 할 때는 이렇게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말이죠, 사방으로 흩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면 이것은 심판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썼을 때 여기서 주신 의미는 심판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때는 축복의 의미로 사용하셔요.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때 여기에서는 심판의 의미고 11절로 가면 축복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절 보면 셋째 줄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엘이라는 말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비슷한 그런 단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됐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는 뜻인데, 이런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패하게 만들고 화를 꺾으러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화를. 그러니까 군대를 완전히 힘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가 망하게 한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북쪽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후는 여로보암의 조상입니다. 근데 예후가 예후 왕국을 만들었어요. 예후 왕조라고 하죠. 근데 그 전에는 아합 왕의 시대였어요. 아합 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를 너무나 심각하게 섬기면서 엘리야 선지자 때에 갈멜산에서 큰 그 영적 전투가 있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850명을 다 죽여버렸던 적 있잖아요. 그랬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안에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계속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 더욱 심각하게 음란한 짓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 아합의 자식들을 죽여가지고 개들이 다 먹게 할 거라고 그랬고, 그 안에 이세벨을 죽여서 그 피를 개들이 다 핥아 먹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는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었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잘못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쓸어버렸거든요. 그 이스라엘 평야가 아합의 가문을 심판했던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합이 자기 밭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굉장히 갖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보니까 그 땅을 빼앗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내 이세벨이 술수를 써가지고 이 나봇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그가 죽었으니까 그의 집 가문을, 그의 밭을 빼앗아 버립니다.
거기가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평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의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던 중요한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평야에서 예후의 집을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아합의 가문에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문제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합의 가문만큼 심각한 죄를 짓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예후의 후손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크게 번성하기도 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더 큰 죄악의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예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이제 말을 안 듣고 무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과 자식을 통해서 이런 무서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또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아내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을 주시지만 아들을 통해서는 그러나 심판받아야 될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감싸주시고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함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또 주셔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거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둘째를 낳았는데 그게 딸이었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보겠지만은 로루하마라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왜요? 너무나 죄를 지으니까요. 여러분, 죄가 더하면 은혜도 더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길로 계속 갔으면 좋은데 저주의 길로 계속 가서 지금 이 호세아의 상황이, 그 시대 상황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은혜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면서도 긍휼의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 저주와 재앙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 깨달아요. 사람은 이게 죄 때문에 임한 거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나를 벌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렇게 되어야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만큼 미련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또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하고도 남는 은혜, 그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 은혜,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이 호세아를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늘 넘어지고 죄를 짓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해요. 너 또 죄졌지, 너 또 죄졌지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고자질하고요, 얘는 자격도 없습니다, 얘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끊어버리려고 하고 우리를 정죄해서 나 스스로 아이고 하나님,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꾸만 움츠러들게 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할 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만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너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죽였고 그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그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받았으니까 너는 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해, 그 앞에 가서 회개하기만 해, 다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사탄은 저주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고자질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늘 감싸 주셔요. 기도합시다.